감사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쉽습니다. 쉬운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요즘 우리가 현장 3개 오동 캠프를 하면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제가 맡은 구역이 있어요. 맡은 구역이 있는데 식당을 2집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한 집 지나고 좀 2집 쳐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말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게 하더라고요. 어서 오시라고. 그래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던 얘기를 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종로 쪽에 교회에 좀 다녔는데 교회가 싸움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자기가 집을 짓는데도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하면서 지금 교회로 세를 내주고 있는데 굉장히 싸게 내주고 있다면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군대에서 일어났던 그런 얘기, 교회를 돕고 또 교회 나가는 이렇게 군인들을 많이 도와준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쭉 들으면서 시간이 너무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끊고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느냐.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좀 복음으로 양육을 좀 시키면은 좋은 전도자가 될 수가 있겠다. 저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만나고 또 낙심된 자들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진짜 그 지역을 참 살릴 제자를 놓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찾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나고 또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진짜 중심에 참 사람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면은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고 지난 수요일 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대접할 일이 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청년이었어요. 여청년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혹시 청년 하나님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좀 나가본 적은 있는데 지금은 직장이 일에 있으니까 주일날 또 일해야 되고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고 할 그런 시간들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 청년에게도 보내면 좀 어떻겠느냐 물었더만은 좋다 하더라고. 그럼 전화번호를 적어달라. 그래서 우리 최 목사한테 넘겼습니다만은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고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나오고 싶은데 이제 뭐니 해도 돈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못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공략을 해야 되겠다. 요즘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빨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다 그래 싶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바르게 양육이 되어지면은 그 큰 음식점을 또 살릴 수 있는 제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붙이신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또 학부형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기회해 주는 대로 말을 좀 붙여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 나눠봐요. 또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런 증거들을 조금씩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볼 때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자메이카 여자 선수들이 다 잘했어요. 전부 다 선수들이 뛰어나고 1등 할 수 있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데 바톤을 타치를 잘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팀이 1등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바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운동회 같은 데도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톤을 잘 뛰었는데 나중에 바톤 타치가 잘 안 돼가지고 1등하던 팀들이 더 순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이 신앙의 바톤, 여러분이 신앙의 바톤을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가 한 50년 넘게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50년 좀 넘겠죠. 한 50 몇 년 됐겠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둘이한테는 목사 되라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목사 하겠다고 또 되겠다고 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딸들은 또 사모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하라고 하는 딸들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로 잘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의 바톤, 또 우리가 이제 이 손자 손녀들 우리 에람이, 주람이, 주원이, 또 주영이, 예린이 이렇게 또 복인이까지 이제 언약의 바톤이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싶어요. 저는 1972년도 72년도인가 1년도인가 내가 학교 다니면서 군에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아주 그 교육자가 없는 시골 교회에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이 되면은 이제 토요일 날 열차를 타고 이제 쭉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이상, 3시간도 더 되겠죠. 3시간 타고 또 뭐 버스 타고 나중에는 안 그러면 거기에 동네까지 가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고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끝까지 왔다 갔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목사하면서 전도사 하면서도 콩나라 판나라 감들 많이 질렸고 또 목사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그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 율법을 많이 전했죠. 근데 신앙생활이 주로 주일 신앙생활, 성도들도 주일 신앙생활이 많았어요. 주일날 와서는 참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나가면 그렇게 하고 또 부흥회 때는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부흥회 때는 많이 받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은 옛날로 또 원위치를 돌아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내한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조금씩 누리면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런 부분들이 참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싶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아직도 못 깨달았으면은 좀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중한 복음이 이 중요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의 그리스도는 아니고 저 김집사 박집사의 그리스도고 박장로 김장로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바톤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느냐? 주일마다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느냐? 내가 개인화되어지지 아니하고는 내 자녀에게 개인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전도학교에서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와서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한 5, 6년밖에 안 되는가 그런 분인데 자기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삶을 살기를 시작하고 그 자녀들에게 또 이 삶을 살도록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복음 속에서 딱 살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또 자꾸 복음 속에 들어와서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 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언약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 하나님 믿는 이 축복이 내게 참으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은 내 자녀에게 안전하겠습니까? 저럴 수밖에 없죠.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회사를 하는 것도 기업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기업이잖아요. 요즘 장윤정 가수 장윤정 그 아가씨가 마음이 이쁘다 그러지. 왜냐하면은 큰 냉방에서 자고 고생도 많이 했더라고요. 10년 동안 돈 버는 것을 자기는 한 번도 안 쓰고 자기 어머니한테 다 보냈대요. 그런데 빚만 10억이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안끼리 싸우고 부모는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걸어다니는 기업인데 아가씨 번 돈만 가지고 잘해도 뭔가 모르게 많이 쓰고 남음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술을 좋아한다 하니까 복음은 먹겠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바톤도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바톤,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안 되면은 우리가 이 언약, 복음, 언약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나 복음이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과 복음의 바톤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머니가 받은 언약, 받은 복음,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전달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메시아에 대한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느냐? 옛날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받았는데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직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 자 감당했습니다. 인간이 우명사조 팔자 저주 때문에 그 재앙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내가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목사 됐느냐? 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신을 받았어요. 그 귀신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점쟁이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는 그것을 물려주기 싫은데, 물려주기 싫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런데 목회도 잘 안 해요. 그런데 뭐 다니면서 전도는 부지런히 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5시에 저 도봉산 절에 올라가서 불공을 들이대요. 새벽 일찍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지고 막 불공을 들이고. 그런데 어느 날 불공을 들이고 있는데 얼마나 불공을 들이니까 평안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불공을 들려고 했는데 막 전부 다 막 이 부처가 이런 막 자기를 보고 막 쏴붙이고 막 도저히 자기가 거기에 못 있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자기 친구를 찾아요. 자기 친구, 예수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내 다음 주일에 교회 간다. 그러니까, 나를 좀 데려가라. 주일날, 이제는 친구가 데려올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도망가는데 친구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면서 그런 얘기를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 저주장, 예수 믿다가 점쟁이 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찰서장 하다가 점쟁이 된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누구든지 원하든지 않든지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데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점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가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내가 가질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생명력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굉장한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은 돈을 준다고 구원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우리가 10억을 준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100억을 준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1000억을 준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 우리 돈을 안 줬잖아요. 여러분 돈 주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이 축복, 구원의 비밀의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는 얘기가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엄청난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바톤, 이 구원의 축복을 물러줘야 돼요. 내 자녀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건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못 알려주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집니다.
예배에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전도하게 되어지고 계속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으려고 하면은, 이어주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아까 우리 최신영 목사가 광고를 했는데, 우리 그 정수정 그 권사님, 몇 주 전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쪽으로 이사 와야 되겠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제주도 내려가기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내려가서 세상을 떠났으면 그때 공휴일이 있고 이래 해가지고 비행기도 없고 이래 가지고 막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뭐 어떻게 하긴 하겠지만은, 그런데 여기 있는 가운데 남편이 세상을 굉장히 저번에 이제 돌 때 보니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편찮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신대. 그런데 큰딸 집 저 봉천동 쪽으로 가기로 했대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꿔가지고 또 이리로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참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바톤입니다. 말씀의 바톤. 제가 저번에 그 4월 달에 시국에 가서 그 양영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 사역자가 메시지 전하면서 간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 힘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복음 많이 받았으니까, 신앙 훈련 받았으니까. 말씀만 딱 전해주면 되지. 그래서 저도 이제 예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잘 못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웃겨야 되는데 귀찮을 수가 없어요. 잘 안 웃겨져. 어떨 때는 편안할 때는 뭐 다른 데 가면은 잘 웃겨지는데 잘 안 웃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바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16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말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가 먼저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받는 것. 우리 집사람도 어릴 때부터가 아니고 이제 청년 때에 받았잖아요. 청년 때. 굉장히 어릴 때 받는 거하고 청년 때하고 틀려요. 어릴 때부터 받고 율동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양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마 10장에 그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사기꾼 말을 계속 들으면은 뭐 하게 되겠어요? 사기당하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지난 주간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린 가정,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열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누린 이것이 내게 축복으로 와지는 것은 누림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기도로 계속 기도하면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신분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능력으로 내게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디모데가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훌륭한 그런 제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디모데는 참된 교리만 배울 뿐만 아니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를 경계했습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하는 자와 혼의를 금하도록 말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학, 이 철학자들도 가는 얘기죠. 그런 것을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의 바톤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바톤입니다. 믿음의 바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가나 외가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믿음의 참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말이죠. 믿었겠죠. 믿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 어머니하고 조금 다르죠. 유대인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가 아니죠. 그리고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졌습니다. 바톤으로 내려갔습니다. 바톤으로 내려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28장, 제가 좋아하는 13절, 14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 여호와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는 내 족장에 대한 내 사건과 내 족장에 대한 얘기했죠. 앞에는 11장까지는 내 사건,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또 이 바벨탑 사건,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족장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에 대해서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바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결국은 야곱에게, 결국은 요셉에게 이렇게 전해졌어요. 이 언약의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지고 신약에는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사도행전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루스드라 전도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루스드라 전도를 했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한 자였는데 이 바울이 주목하면서 구원받을 믿음을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일어나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뜨발뜨기 치여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심하게 돌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잖아요. 기절을 하고 이제 성 밖으로 내쳤는데 그 다음날 회복되고 나서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디모데가 살고 있었어요. 이 디모데의 제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제2차 전도할 때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는 2차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제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혼자, 내 단대에 내가 믿으면 내 믿음이 나에게,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전합니다. 그러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으로 기도하면서 언약의 후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진짜 우리에게 임해서 참으로 우리는 이 결론적으로 복음 이 언약이 통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고 진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그리고 참된 우리의 이 믿음이 소통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의 눈물.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가슴들이 우리에게 열려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도록 믿음을 주시고 로이스와 유니와 디모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이런 자자손손의 믿음의 바톤, 언약의 바톤, 이 말씀의 바톤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